오늘 이 새벽에 또 주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믿음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해 주시도록 중보 기도를 했던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또 그 증거로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모세에게 보여주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2절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로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로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 기도를 보게 되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어떠한 공로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어제 살펴본 본문의 내용만 보더라도 같이 올라가지 않겠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뜻을 돌이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는 기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기에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해서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나오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도 보게 되면 어떤 비유의 말씀이 등장합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그러한 일화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의로움만을 내세웠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또한 그 눈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였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에는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인정받을 것처럼 생각되어졌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탄식과 간절함으로 나아갔던 그 세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1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의 길을 알려주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서 이스라엘과 동행해달라는 그러한 모세의 간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15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배수의 진을 쳤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아예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올라가지 말게 하소서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동행해 달라고 죽기 살기로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세의 기도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아무리 여러분 가나안 땅에 어떤 축복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올라갈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광야에 있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축복이요 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동행자가 되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선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저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 기도로 먼저 주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때때로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는 것보다 인간적인 필요에 대한 것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가 너무나 많지는 않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 또 우리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들,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들, 또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그 앞길의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여러분 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에 여러분 이 나머지 세상의 필요들은요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옆에 계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채워주시기 마련인 것이죠. 여러분, 당장에 육신의 이 부모와 자녀도 보십시오. 그 자녀와 부모가 함께 있으면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부모가 너무나 잘 알면 말하지 않아도 준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와 떨어져 있으면요, 부모가 도와주고 싶지만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때때로 제대로 도와주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주시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 멀리 떨어지고 도망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 주시기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다시금 동행할 수 있게 되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 모세의 중보 기도 덕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중보 기도는 오실 예수님의 그 중보자로서 또한 중보 기도의 예표로서 그와 같이 보여주신 것인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지금도 영원한 생명을 주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간구하고 계심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을 누리면서 무엇보다 주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적으로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는 없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뒷모습을 통해서라도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로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볼 수 있도록 모세에게 그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모세가 구한 것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하고 그 내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사실은 다르죠.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모세가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바위 틈에다가 이렇게 숨겨두셨다가 지나가다가 뒷모습의 그 영광의 일부를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또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응답을 받을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사관학교를 가는 것이 꿈이었고 부모님께서도 그 자녀의 꿈을 너무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또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어디를 가게 되었느냐? 의대를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사관학교가 최고로 여겨졌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청년도 부모님도 의대에 들어가는 것을 오히려 낙심했던 것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날 시대에 또 최고의 직업이 된 것이죠. 오히려 의사가 되어서 어려운 이들을 돌보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오히려 그것이 최선의 길이 되고 합력하여서 더 선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시는 응답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